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탕명현, 김민성 집사님 가정이 함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로부터 2000번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보시면 안쪽 아래쪽에 성탄 축하 예배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 채우시면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말씀에 참여하시면 더 잘 기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천군과 천사도 다 있었지만 특별히 목자들이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면 왕궁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소식을 전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 한번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급속하게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더군다나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매우 낮은 계급, 그리고 기피하는 계급, 스스로도 내가 목자라는 것을 밝히고 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피하는 그러한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또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그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있지만, 사실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아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또 스스로 내가 목자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자들은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되면 풀을 찾으러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집을 떠나서 특별히 이 건기 동안에는 집을 나가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맹수의 위협과 또 도적대들의 위협으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직업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1세기의 랍비 문헌을 보면은 목자들은 질적으로도 좋지 않았다. 특별히 주인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하는 목자들, 고용된 목자들은 성품이나 아니면 인격이나 그리고 또 그 자기 어떤 정체성에서 정직함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산물이나 아니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먹기도 하고 또 주인 몰래 양이 태어나기도 하면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세기의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이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직하고 의롭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소식 전하지 않고 왜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계급, 가장 낮은 사람들, 심지어는 남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도록 변화시키시겠다는 그 의미를 목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실패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 시간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비록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직업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목자들을 부르셨느냐? 밤에 밖에서 자기 일에 성실한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시간에 목자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또 목자보다도 더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부르셨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먼저 가장 접했던 사람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환영하고 온 세상에 비치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 순간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망하거나
때로는 좌절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연말 연시에 찾아가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특징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오늘 보면 앞절인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관이 없었다. 여기서 이 여관은 특별히 여관 이렇게 써 있는 그 집을 말한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그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정상적인 집, 정상적인 집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이 아는 사람에게 머물던, 돈을 내고 머물던, 어쨌든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그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집 구조를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베들레헴의 현재에도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탄생 교회에 가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면 좀 1층에서 탄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굴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의 집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복층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복층으로 집을 지어서 졌지만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 굴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굴이 있으면 굴 앞에다가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하게 되면 일단은 집도 따뜻할 뿐 아니라 재료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아래층은 굴로 이어지고 2층 위층은 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거실 살거나 할 때는 위층에서 있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이 날이 추워지고 하게 되면 나귀라든지 아니면 이런 양 또 이런 짐승들을 동물들을 그 아래층 굴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쪽에서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에 저렇게 굴과 집이 연결된 그런 집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일반 집의 1층보다도 더 낮은 곳, 지하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하는 이 말은, 이 강보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싸는 보자기를 말합니다. 포대기 같은 것이죠. 그리고 구유는 보통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말구유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서민들에게는 말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나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말구유라기, 물론 말처럼 생기긴 했죠. 종류는 다 비슷해요.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는 나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말은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귀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말과의 동물들이 먹는 구유, 나귀구유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보통 이와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구유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목자들에게 빨리 가봐라.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찾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라.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아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찾아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것이 표적인가? 천하게 오셨다. 가장 낮게 오셨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하게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높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그저 강보 하나로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금지팡이가 있든지 뭐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알몸 하나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는 우리를 장식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자유롭고 복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셨고 강보에 쌓이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본인의 집도 아니고 여행 중에 그것도 남의 집에 강보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구유에 강보로 오신 강보를 입고 구유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 것이 없어도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면 잘 됐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수많은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특징은 천사들이 새벽성을 울리는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새벽송이냐면 밤중에 우리 목자들, 깨어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새벽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는 해요. 혹시 여러분들 고향에 새벽송이 있습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이 고등부에서도 몇 년 전에 새벽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새벽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과거에 새벽송을 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새벽송이 무엇인지 아시죠? 해보셨어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집에서 해보셨어요? 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새벽송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새벽송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팀을 짜서, 구역별로 팀을 짜서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팀을 짠 다음에 기도하고 출발을 해요. 새벽송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직접, 목자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큰 보따리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그 잘 아시는 목자, 교구장이 이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앞에서 둥그렇게 서 있어요. 사진 하나 보시면 1975년도에 새벽송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보면 지금 눈이 있어요. 뭐 눈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삥 둘러서서 두들겨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우리 다 같이 새벽송 한번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함. 자, 그러면 이미 깨어있는 사람은 이때쯤 되면 나와요. 왔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분은 아기 잘도 잔다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을 부릅니다. 이제 고요하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 다 같이 만백성 맞아라,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좀 덜 춥고 그러면 세 번째 곡을 부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는데 양팀에 자던 목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노엘,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다음에 그래도 노래로 끝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옵니다. 근데 그 구역을 잘 아시는 분은 막 아쉬워서 막 계속 뒤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나올까봐.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집들은 나오면 그냥 나오지 않고 선물을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주로 과자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옵니다. 어떤 분은 막 너무 작해서 막 케이크도 주신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어쨌든 다 보따리에다가 다 넣고 큰 포대기 망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산타클로스처럼. 네. 그렇게 해서 다 돌고 새벽에 이제 교회로 다시 오게 되면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교회에다 쏟아 놓고 그거를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을 것들을 또 교사 선생님들이 다 자기 반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다 같이 다 분류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밤을 셉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냐면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직접 집에 가서 소식을 전한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가정마다
전달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집에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다해서 귀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어떤 집은 센스 있게 날이 너무 추우면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신나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한 다음에 또 다시 나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공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또 전달을 받은 목자들이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노래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경의가 있었습니다. 놀라움이 있었고, 그리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가슴 벅찬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서 전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것,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기다리셔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기쁘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만족해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탄절에 매년 어느 때와 다르게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관계없이 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왠지 모르게 왜 노래가 흘러나오고 왜 기쁠까요? 그것은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로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평화가 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죄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과 어둠의 장벽들이 물러가고 진정한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인생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착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기쁘게 살기를 결심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드릴 것을 기뻐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크리스마스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하지 말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쁨과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처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자. 주여, 성탄절을 시작으로 내 인생의 찬양과 노래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 심령의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노래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목자들이 가서 전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참 평화를 얻게 됨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성탄절날 그동안에 막혔던 다쳤던 담을 쌌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도록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누가? 내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 성탄절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